말씀 사도행전 24장 17절로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24장 17절로서 19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향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총독한테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 해 동안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에 이곳에 오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선교 후에 올라간 후에 한 4, 5년 후에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구제할 것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제할 것을.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연보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왔고 그 다음에 결례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으로도 그곳에 와서 무슨 작당을 하고 소요를 잊기 위해서 준비하고 할 그런 시간 자체도 없었고, 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어떤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구제의 목적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것을 나도 본래 심써 행하느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제에 심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왔다. 그래서 그곳을 오기 위해서 연보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서 4절에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에게 나와 함께 가리라. 해서 연보를 미리 준비한 걸 가지고서 지금 올라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연보돈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작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작정되어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해서 연보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연보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5절로서 7절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그래서 연보할 때 억지로 하거나 또한 강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아는 대로 사실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야. 그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넉넉하다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넉넉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해서 사람들을 보고서 그를 준비해서 하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 안에서 행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의 그런 연보를 하거나 이럴 때 자기의 믿음 자체는 1불밖에 안 되는데 주변을 보고서 그것을 100%를 한다. 100%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의 마음 자체도 100%이다라면은 그 100%에 대한 시험은 없어요. 근데 시험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이야기되고 시기가 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보다도 더 많이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에 대한 칭찬이 있고 또 연보에 대한 은혜에 대한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시기도 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도 올라오게 돼 있는 것들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다 보면은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뿐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헌금할 때도 믿음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믿음대로 해 나가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을 자꾸 올려나가는 것들에서 작정되어 있는 헌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5불이다 그러면 5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도하고 믿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합당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합당하게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들어오는 모든 것들도 합당하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는 만큼의 문제가 이야기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헌금하는 게 된다라면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라면 거기에 믿음 외에 은혜는 더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아시고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헌금할 때도 자기의 믿음대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항목당 1불씩 해놓고 5불을 써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10불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20불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기도하게 된다면은 더하게 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해 주심으로써 결국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로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질 때 그 욕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에 대한 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데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주심으로써 그 넉넉함을 가지고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또 각 연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믿음대로 해야 된다. 믿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본인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믿음이 1불이면 1불로 하면 되는 거예요. 1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00불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야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협병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거를 채워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물질에 대한 시험과 어려움은 없게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서 연보하는 그 연보돈을 가지고서 구제하는 것, 또 남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 구제하는 그 연보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왔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절기를 행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어떤 모임이나 소동에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전에 있을 때 지금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 지금 이 법정 앞에 총독 앞에 나와서 송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그 유대인,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와서 그거를 증거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바로 그렇다는 거죠. 사단의 역사는 직접 안 나서요. 직접 나서는 게 아니야.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 숨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한 것은 사단이 뒤에서 공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저버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를 받을 때 사단은 저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직접적인 역사를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숨어 있는 그 존재들. 그럼 숨어서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있는 자로서 주와 더불어 사는 그 믿음 안에 있게 된다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암만 악한 것이 자기의 계획대로 한다라도 그것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만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걸 계획한다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게 마귀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속이는 자가 섞어서 나를 갖다 끌고 험한 길로 간다 해도, 그 험한 길을 끌려간다 해도 그 험한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지름길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다라면은 거기에 반드시 주님께서 모든 예비한 그런 길들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지름길로 향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끌고 나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으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를 안 따라가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주를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주를 믿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하면은 바로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가면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누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야 된다.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된다? 나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게 된다라면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나 나를 못 이기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기게끔 또 돕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돕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한다라면은 반드시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